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인격이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이다. 저는 가끔 제가 어떠한 인격을 지닌 사람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인격의 본질은 무엇이며 인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늘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생각이 가끔 저를 우울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또 남한테 인격을 무시당했다고 생각될 때 그 무시당한 저의 인격이 저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남한테 무시당했다고 생각되는 그 인격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인격이 형편없다거나 또는 훌륭하다고 했을 때 그 인격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품격이라거나 자율적 의지를 가진 도덕적 주체로서의 개인, 이런 사전적 의미보다 한 개인의 삶을 통하여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인격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먼저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성이 바로 인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 품격을 부여했을 것인데요. 동물 하나하나에도 식물 하나하나에도 신이 부여한 품격이 존재해 있을 것입니다. 애견가인 제가 가끔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개에게도 견격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실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언젠가 애완견을 데리고 기차를 탄 여성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여성이 판매원한테 소시지를 하나 사서 개에게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개에게 주었는지 아십니까? 비닐 껍질을 벗겨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개가 얼른 주인의 품을 빠져나와 그 먼지 묻은 소시지를 허겁지겁 먹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인간인 제가 어떤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개가 아닌데도 말이죠. 저는 그때 개에게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저를 통해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인격과 동일한 무게의 인격을 개에게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따라서 개의 인격은 마땅히 그 개의 주인인 인간이 지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이 인간의 인격을 지켜주지 않았을 때 인간이 비참해지는 것처럼 인간이 개의 인격을 지켜주지 않았을 때는 개가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인간이 개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신이 부여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중성을 인간이 지키지 않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제가 다른 사람과 심하게 다툰 경우를 보면 대부분 제 인격이 원초적으로 무시당했을 때더라고요.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이 인격의 훌륭함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떠한 경우에 훌륭한 인격을 지녔다고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광양중학교를 설립하신 제 고모부님은 술도가를 하실 때 누구든지 먹고 갈 수 있도록 술독에 바가지를 늘 띄워두었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분의 일생을 정리하는 글을 쓰기 위해 그곳에 갔더니 동네 어른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분은 날아가는 새도 불러다가 먹이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분께서는 화순 탄광에서 금이 나온다는 말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사업자금으로 맡겼다가 그대로 다 떼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알거지가 되어 찾아와서 방 한 칸을 얻어달라고 하자 저희 고모부님은 그만 허허 웃고 말았다고 해요. 오히려 동네 청년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네가 그 어른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격이란 그분의 이런 아량의 정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책에서 읽은 인격이란 눈물과 비극을 처리하는 아량이라고 한 말에 공감했습니다. 불행과 절망, 눈물과 비극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 또는 마음의 크기가 바로 인격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신은 인간에게 크기가 똑같은 인격이라는 그릇을 하나씩 가슴에 품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신은 그 그릇에 기쁨보다는 슬픔을, 행복보다는 불행을, 그리고 웃음보다는 비극을 담으라고 그 그릇을 주셨는데요. 인격이란 결국 참고 견디기 어려운 눈물을 평생 동안 담으라고 준 그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 눈물이 담기는 양도 많고 적으면 적을수록 그 양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바로 인격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을 얼마나 잘 견뎌내었는지에 따라 사람의 척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비극과 눈물 없이 지낸 인생은 편안한 인생은 될 수 있어도 훌륭한 인생은 되지 못합니다. 눈물과 비극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반쪽은 눈물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그릇에 넘치는 물을 담을 수 없죠. 그릇이 작아 물이 넘치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젊은 날에 그릇을 크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신이 인간에게 인격이라는 그릇을 줄 때는 똑같은 그릇이었지만 그 그릇의 크기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까지나 제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신이 주신 그대로의 크기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눈물은 많은데 그것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그릇을 지니고 있어서 항상 흘러넘칩니다. 그 흘러넘친 눈물이 항상 남을 괴롭히죠. 오직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제 그릇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릇에 넘치게 물을 담으려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담는다 하더라도 오직 눈물 외에는 담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